우리 사랑하는 전전께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을 쓴 노리나 허츠는 사람은 매일 1만 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음식에 관한 결정만 해도 22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소한 이런 선택과 결과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사건일지라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는가, 또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23절에 보면 부모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의 아이가 잘생겨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막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 예쁘다고 막 너무 잘생겼다라고 막 하는데 이 막 태어난 아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막 흥분해서 제 아이 너무 예쁘죠, 너무 잘생겼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이거 전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그때 뭐라고 해야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난감할 때는 예, 사람처럼 생겼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현명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태어남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참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아름답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아스테오스입니다. 즉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아름답게 본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모든 어머니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모세의 부모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아름답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바라본 것처럼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본 것처럼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모의 관점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를 지독히 안 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한 번은 너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80점 넘으면 내가 2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수학 80점 맞으면 나한테 20만 원 준다고 했지? 그랬지. 이 아버지는 드디어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80만 원을 받았는가 보다, 80점을 받았나 보다 흥분해서 그래, 어떻게 수학 80점 맞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빠 20만 원 그냥 쓰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너는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보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부모인 내가 먼저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부모인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결국 이 부모의 믿음,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바라봤던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세 개의 동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거절하고, 25절에 좋아하고, 26절에 바라보고입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거절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점점 번성해 가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점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공주의 시녀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아들이 없었던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양자로 삼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자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하찮은 노예가 공주에게 가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유모가 필요하다면 그 이집트 안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일인데, 이상하게 공주는 이 모세의 그 누이가 했던 그 이야기에 끌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떼기까지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 우연 같은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았고, 커가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당시의 최첨단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란 이 히브리어는 히오스인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다라는 법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무남 동료였던 이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칭해진다라는 것은 곧 그가 장차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엄청난 특권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특권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교육받은 여호와의 신앙과 더불어서 나는 히브리인이다라는 민족의식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잠재의식 가운데 흐르고 있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자각한 그는 애굽 궁궐에서의 특권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소속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서 어떻게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가감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편안하고 안전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40년 동안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궁을 떠나서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였더라면 종이었던 요셉의 인생은 나름 탄탄대로를 걸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왕의 진미를 먹어야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바벨론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여기에 안주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뜻을 정하여서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그 바벨론 음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가치와 바벨론의 성공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높여주셨고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정체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믿음에 선 그 자녀를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한, 그래서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거절한 그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택이라는 위대한 선택의 저자 다니엘 R. 카스트로는 위대한 선택을 위한 3가지 질문과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듣지 못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그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던 질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중요하죠. 2번째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의 질문들을 꼭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그 방대한 자료조사 끝에 이 3가지 질문을 분석하여서 나름 7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선택을 위한 7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의 그림을 보라. 2번째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 3번째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경계하라. 지도애가 아닌 지형을 관찰하라. 달개 30cm의 시야보다 독수리의 3km의 시야를 가져라.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위대한 선택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모세는 이미 위대한 선택을 했고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무엇이 더 큰 것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지, 또 무엇이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가감하게 나설 수 있었고, 그 오합지졸인 그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짓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각종 그 향락과 즐거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광야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좋다라는 그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랑하는 저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또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돈과 힘과 명예, 그 세상 즐거움과 기쁨도 꽃이 피어 자라다가 시듬과 같이 잠시 잠깐이요 밤의 한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그 세속의 모든 조건들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지닌 것임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바로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애굽의 보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겼다라는 말은 계산하다, 평가하다라는 말인데 모세는 계산해 봤습니다. 평가해 봤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 봐도, 아무리 평가해 봐도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더 좋기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다 참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와 관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은 몰라주십니까? 왜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모함하고 또 같은 성도들이 비난하면 더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실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수모입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또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실제 고라자손은 반역도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곳곳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그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비난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수모와 고통, 아픔, 비난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여겼고 모세는 나의 모든 그 행위와 인내의 수고를 다 아시고 반드시 상 주신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세기 교인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삶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의 선택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하나님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수모를 정말로 더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 상주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선택의 순간, 이 결단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분명한 정체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세상의 유혹과 가치를 거절하고 잠시 잠깐의 제약이나 그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하며, 설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그 어떤 세상 부귀영화 다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